마가복음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마가복음 말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죽기, 죽기는 귀신 쫓아내는 죽기, 병고침 등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어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가져왔고 예수의 명성이 점차 커져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었다. 그 명성으로 인한 죄의 사역을 시기하였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소위 갈릴리 논쟁이라고 말하는 5가지 갈등이 바뀌어지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논쟁이었었던 사제권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사제권 논쟁이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어찌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반론과 공격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당신이 구약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사람 같은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인자가 당신이심을 밝히시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신적 문제가 자신임을 드러내셨거든요. 그 증거로서 이제 중풍병자를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러하게 주님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인자라면 그분이 죄용서의 권한을 가신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증명의 맥락이 더 어려운, 그러니까 죄사함보다 더 어려운, 바로 눈에 보여야만 증명해야 되는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그 인자임을 증명하셨고 그런 주님의 분명한 증명 앞에서 누구도 주의 권세를 부정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 논쟁을 주님 맞닥뜨리게 되시는데 두 번째 문제는 식사 논쟁이에요. 식사 논쟁. 다시 주님께서 두 번째 논쟁을 맞닥뜨리게 되시는데 그 두 번째 논쟁은 식사 논쟁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식사에 대한 공격을 이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 내용 살펴보죠. 1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들은 우리가 나아가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3절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음을 밝히고 있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다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소금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 그러니까 바다만치 넓은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냥 너무 넓어서 그런지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업의 현장이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일종의 순회 교사로서 우리 돌아다니면서 말씀드렸죠. 순회 교사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던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좀 이웃에게 삶의 터전에 있는 그들이 좀 가까이 가서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 좀 하고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어느 날은 주님의 눈에 띈 한 사람이 있었는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생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의 눈에 띈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은 레위다. 레위. 14절 그가 알페오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세관에 앉아있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적 설명을 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레위를 야고보의 형제로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레위를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앞전에 살펴봤을 때
형제들을 붙여서 소개하는 마가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봤잖아요. 시므온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여기서 야고보는 알파벳의 야고보 말고 요한 형제 야고보의 동명이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마가가 형제를 나란히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레이와 야고보는 둘 다 나란히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레이와 야고보 둘 다 아버지 이름이 알파벳이 있지만 형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의 이름이 동명이인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동명이인이었던 것이 아닐까. 알표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알 수 없죠. 이건 사실은 저도 가봐야 알겠지만 뭐 형제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정황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기록들에서 그런 형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레위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라고 해요. 또 다른 이름이 마태인 것이죠. 마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이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의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위의 이름이 레위, 마태 이 두 개의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당대의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 하나.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제의적 소명을 가졌었던 옛 조상들의 모습에서 많이 어긋나서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의 제독이 무엇라 말합니까? 세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리는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자들로서 당대의 세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천대가 아니라 혐오를 받는 직업이에요. 천대보다 혐오를 받는. 돈은 잘 벌었어요. 천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혐오를 받는 직업이었어요. 무엇과 동일 성장이 되었냐면 율법 가운데 살펴볼 때,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 그들의 어떤 이 신화라고 할 때, 그런 살펴봤을 때 살인자, 강도, 친구와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것이 세리였거든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자는 심각한 죄고, 강도도 심각한 죄인 것이고, 창기도 심각한 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동일한 직업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직업의 기천이 없건만 왜 세리를 그렇게 심각한 살인자와 강도와 창기와 같이 같은 동류로서 혐오할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였는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도덕적인 측면에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의 권세를 뒤에 얹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취하여서 그 세금 가운데 본인들의 몫을 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로서 일을 하는 것도 열받는데 그런 것도 보기 싫은데 그 가운데 동족의 어려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사적 이기심을 채우니 그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식민지 아픔을 겪었잖아요.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민족을 괴롭히고 더 할 때 일본 놈도 나쁜 놈들이라고 할타했지만 더 미국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더 싫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것이죠. 또 다음으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세리들은 로마 협회를 사용했거든요. 아무래도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 협회를 개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로마 화폐 안에 로마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우상으로서 이 화폐를 다룸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부정한 자다, 거룩을 훼손하는 부정한 자에게 간주하였어요. 이들이 얼마나 세리들과 벽을 쌓는 거 아니?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부정해진다.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세리가 단지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 집이 부정해지니 누가 세리를 친구로 여기겠어요? 누가 세리를 집에 초대하고 하겠어요?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세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세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많은 차별을 감내해야만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 땅에서 돈은 많이 벌고 하지만 사람들 손가락질을 넘어서는 혐오를 당하는 자들과 세리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병 환자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 앞전에 살펴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라병 환자 수준에 못지않은 그러한
어떤 배척이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한 그들, 당대 사람들이 죄인이고 부정한 취급을 하였을 그를 혐오의 글을 오는 주님이 부르셨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신 가운데 뭐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앞절에서 시므온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만 생각하지만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12제자 그 다음으로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도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제 12제자를 더 기억하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 12를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사도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런데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이 레위를, 마태를 그렇게 특별한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그를 특별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이런 죄인들 부르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들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공감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와닿지 않는 것일 수 있지. 여기에 문제가 있고 갈등의 시초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으면 됐을 것을, 적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자를 부르셨으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한 취급당하는, 혐오의 취급을 당하는 이런 죄인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12제자, 사도가 제대로 부르신 무엇이 때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안 되는 행보를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죠. 게다가 이어진 15절을 보면 그와 식사하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단지 식사하는 게 뭐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당대의 식탁 교제는 그 교제의 대상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명이었어요. 오늘도 셀럽들만 보이는 그런 파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가본 적이 없어서 얘기만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 식탁 교제 안에 나름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당대 유대인들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종교 백성들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뭐 했던, 특별히 거룩한 가운데 특별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이 대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대해야 하는데, 그들은 사람을 땅의 사람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나누고 그들을 다르게 대해요. 다시요. 땅의 사람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나누고 다르게 대해야 합니다. 일단 그들이 말하는 땅의 사람은 누구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땅의 사람들은 그들이 그어놓은 거룩의 법,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그 정결법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알지 못해서 그것을 벗어난 자들, 오늘 예수님 부르시는 세리와 죄인들을 포함한, 사실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대부분이 무지한 가운데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땅의 사람들. 그렇다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신들처럼 거룩의 법, 이 정결의 법을 잘 알고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아마 대다수의 백성들은 잘 무식하고 무지해서 잘 알지 못했을 텐데, 학식이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가까이 가, 종교적 어떤 사회 안에서 중심과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땅의 사람과 신뢰할 만한 사람을 그어놓은 가운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대다수의 백성들은 땅의 사람, 무지한 자들이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엘리트, 기득권 지층들이 되었었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식탁 교제의 그 대상을 신뢰할 만한 자들에게 한정시켰어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과는 식탁 교제 하지 않았다. 땅의 사람들은 무지하게 율법을 보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면 그 정결법에서 부정함이 온다. 부정함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
자연스럽게 이제 기득권층, 확실히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그런데 그 정도까지 구별과 구분을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오늘 예수의 행동은 굉장한 파괴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일반 백성들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여기고 정결법을 어긋난다고 말하는데 종교 지도자예요. 그보다 더 구분을 까는데 자기들끼리 신뢰할 만한 사람 듣기 십자가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예수의 행동은 정말 종교적 사회 안에서의 그 사회의 어떤 중심을 깨는 완전한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레위의 집, 마태의 집으로 가신 것으로 보여요. 이는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실한데 본문은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 그러니까 레위의 집에 갔는지 아니면 당신의 집에 가셨는지 아니면 앞전처럼 뭐 베드로 장모, 베드로의 집 그 집에 가셨는지 명확하게 지칭해 주지 않아서 이거 갖고 이제 학생들 많이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이나 성경복음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레위가 이제 마태가 예수를 초대하거든요. 아무튼 누가복음에서 이제 말하기 때문에 확실한데 아무튼 예수의 주제가 된 레위가 마태가 주님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우리가 앞전에서도 베드로가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15절 한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앉았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두 번 주님이 앉아서 잡수실 때 쭉 보면 제들과 함께 앉았으니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요, 기대어 누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성경책은 이렇게 가끔 각주가 달리는 성경책들이 본인이 갖고 계신 게 좋은 책인지 아닌지 보면 각주가 있는 성경책 같은 각주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번역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는 게 뭔가 어색하게 느껴져서 아마 한글 성경 번역할 때 그냥 앉아서 식사했다 이렇게 번역할 것 같은데 기대어 누워 각주가 있죠. 좋은 성경책인 거예요. 그 성경책은 결혼해가지고 받았던 성경책, 좋은 성경책을 잘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기대어 누워 식사심은 일반 유대인들의 문화는 아니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인 거죠. 우리가 예전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때 저 어렸을 때는 기독교에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종교 편향이라 해서 그런 게 공중판에 나오진 않지만 과거에 굉장히 많이 있고 모세, 삼손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근데 이제 보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네로 황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하는 장면들 그런 것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문화인 거죠.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해서 정찬을 할 때 긴 식탁을 놓고 머리는 식탁 쪽에 놓고 다리는 이제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기대어서 식사를 했었다.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한 장면.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서 식사하면 무언가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해안교회도 이렇게 우리 유아실을 만들었잖아요. 유아실을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아주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세상 뭐 이렇게 주님 품에 잠깐 갔다 왔어요. 누우면은 편안해지죠. 평소에는 이렇게 나름 그래도 목사님 앞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빼잖아요. 조금씩 때 그런데 이제 사랑방에 누우니까 다들 다리 쭉 뻗고 뭔가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제가 한마디에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누워서 식사를 하면 아무래도 앉아서 했던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좀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자아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친밀함의 대상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인 거죠. 그래서 세리는 소외받는 자들하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세리의 초대, 오늘 이 잔치가 이제 레위가 한 잔치였다면,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한 초대한 잔치였다면, 이 레위의 초대, 이 마태의 초대의 자리를 안고 있는 사람들 역시 죄인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렇지 않겠어요? 앞서 살핀 식탁 교제의 상징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굳이 사람들의 평판을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죄인의 초대에 스스로 죄 없다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분명하거든요. 왜? 세리가 그 집에 있으면 그 집이 자체가 부정한 거잖아. 그 집에 내가 들어가면 그럼 나 역시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 죄 없다라고 여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아니 확실한 위험이죠. 굳이 그 자리에 초대에 어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하니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죠. 다 죄인이고 세리와 동류의 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대상 두 번째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제자들이 두 번째 친밀한 대상들이 있는데, 제자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이 앞전에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지만 여기에 처음 나오죠. 여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함의를 살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자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함의를 살필 수 있다. 먼저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식탁교제를 함으로써 친밀함을 나누는 자들이다. 주님과 식탁교제를 함으로써 친밀함을 나누는 자들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함께 어울려 가는 자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앞전에 부르심 받은 제자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역시 이 세리였던 레위, 그러니까 마태가 꺼려지지 않았겠냐는 거죠. 분명 그들도 꺼려졌을 건데, 그러나 주님 가시니 분말 없이 따라가는 거죠. 주님 가시면 안 돼요 라는 갈등의 얘기가 있지 않잖아요. 주님 가시니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 못지않게 애찬 역시 중요하더라고요. 애찬이 무엇이에요? 사랑 애자이고, 찬은 뭐 식사 뭐 이런 거죠. 사랑의 식사 뭐 이런 것인데, 즉 부름받은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교제를 하는 것이 애찬인 거죠. 초대교회가 많이 그렇게 하였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친밀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애찬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나이 많은 자도 있고, 어린 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자들이 주 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친밀함을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하는 애찬이 저는 공동체에 빠져서 안 되는 중요한 자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그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가는 것까지가 넓게 보면 예배인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예배 중에 성찬도 하고 하지만 예배 다 마무리하고 끝나고 나서 함께 그들이 각자 쌓은 음식들을 나누면서 애찬을 했거든요. 오늘 역시,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 교회로 공동체가 살 때 그런 동일한 것을 반복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속함 없이 혼자 성경 보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젠가도 SNS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끔 근질근질 별 아닙니다. 뭔가 좀 목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근질하지만 뭐 누군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지 않은 가운데서 말해봤자 속에 경계를 끄고 하니까 아마 분명히 주변에서도 많이 말했을 거니 한마디 더 해서 그냥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만 누군지 모르는 사람 요즘 뭐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SNS 이렇게 나도 모르는 아무도 막 랜덤 친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이 막 뜨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등지고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까? 무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약점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때문에 아니겠어요. 사람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아니면 뭐 목회자의 문제든 그것을 그들이 마주한 가운데 스스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한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모습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의인들의 자리에 의인들의 모임에 있지 않으셨죠. 죄인들의 자리에 죄인들의 모임에 앉으셨고 그곳에서 그들과 교제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죠? 주님 그러한 죄인들을 지체로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불러서 고치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함께 어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랑 너무 비극적이긴 하죠.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 우리 약점 없고 우리 문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하니 우리 역시 용납한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하는 거죠.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죄됨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그러하셨으니 인정하고 받아준 가운데 함께 식탁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말아주고 싶어요. 죄인이라고 여겨지시나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든 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바꿔나갈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문제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 16절 보죠.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6절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반감의 이야기들을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16절 살마절에서 그들을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당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종파라고 할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구분해서 좀 생각했었는데 대표적인 종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전 중심의 어떤 보수적 스탠스를 가진 그런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회중 중심의 조금은 진보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졌던 선생들이었는데 서기관들도 이들과 다른 한 부류로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또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안에 서기관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 안에 서기관들이 있는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각 종파 가운데 서기관들이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자신들이 어떤 나름의 종교적인 종파를 이룬 데 있어서 신학적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연구되어지는 그거를 연구하는 어떤 신학적 정당성과 근거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신학자들인 거잖아요. 신학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서기관이고 각각의 종파의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서기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이나 전통들을 막 가르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래도 더 많이 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으니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경적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살피고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그리고 또 더하여 서기관들이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지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이제 이해가 좀 빠르니까 그런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마가복음 쭉 보고 또 나머지 공간복음이나 그것을 살필 때 그것을 살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약간 보수적인 애들이 제사장 성전 중심의 애들이 사두개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선생으로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이 두 종파는 굉장히 싸우는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치하는 순간이 발휘되죠? 언제 그들이 일치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정치적인 헤롯 땅이라든지 셀롯 땅이라든지 열심 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가 두 개 정도.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16절을 보니까 예수를 비판하는 자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파 사람인데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 즉 바리새파 서기관이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에 속한. 근데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뭔가 말씀을 연구하고 막 이런 부류가 있다면 아니면 강사로 활동한 이런 부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는 좀 뭔가 또 꼬작꼬작하고 정결 이런 법칙에 무언가 더 민감한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하죠. 그런 사람의 입장에 보았을 때 오늘 예수 행동이 좀 거시기한 거죠.
앞서 이 바리새인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식탁해준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의 눈으로 보기에 주님의 이런 행동은 죄인과 식사하는 함께 그 집에 거해서 교제에 나누는 그것도 누워가지고 약간 삐딱하죠 뭔가. 그러니까 누워서 있는 것이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겐 친밀하지만 밖에서 옆에서 보기에 지난 자가 보기에는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정결법 위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바리새파 유대인이 오늘 예수를 찾은 것은 예수께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주님의 큰 명성 때문이었겠죠.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주님의 하셨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나름 소문이 막 퍼진 가운데 나름 이 사람은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었을 때 주님의 이러한 행동은 자기 세계를 깨는 굉장히 신명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정 메시아였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러하듯이 신뢰할 만한 자들과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지만 율법을 잘 아는 전통을 잘 아는 신뢰할 만한 자들과 어울린 가운데 어떤 구분에 대한 모범을 보였어야 하건만 주님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격이 다른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그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정반대의 행동을 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투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바리새파 청년들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적 위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실 전 이걸 말하려고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들은 자신의 그 정결법상 세리와 함께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세리는 부정한 자이니 그 자체만으로 그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공간은 부정한 공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참여했을 리 만무하죠. 그가 이 초대에 응할 리도 없고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을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잔치에 참여도 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또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비판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들은 주님이 계신 잔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집 밖에서 뭐 열려진 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엿보는 상황인 거죠. 잔치에 참여한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자들이 그 자리에 다 초대받지 못했으나 아마 그 집 주변에 베드로의 집 앞에서 많이 기다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군중들의 그 집 밖 군중들의 무리에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왜 저렇게 하고 있지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16절, 15절 연결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집에 잔치가 벌어졌고 마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고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죄인이나 불려지는 그들과 편안하게 기대어 누워서 친밀함을 나누고 계세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잔치 밖에서 죄인들과 어울리는 주님을 비판하면서 멀리 서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는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즉 예수로 말미암아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회복의 장, 기쁨의 잔치의 장이 열렸지만 그 자리에 함께 기대어서 먹는 편안함과 친밀함이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게 죄인들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은 그 주님 나라의 회복의 기쁨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주 계신 곳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밖에 서서 주님과 가장 멀리 서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 하나만 한 주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날 뽑았던 장황. 여기에서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라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누가 제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제자냐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주님이 열려진 주님 베푼 그 잔치에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 그러니까 마태는
주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즉각 떠나갔어요. 다른 제자들이 앞선 제자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 오늘 레위 역시 마태 역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는 자신의 어떤 지위, 어떤 가진 것에 또 개의치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스스로 우리가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부르심 앞에 다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 그게 참된 제자이라는 거죠. 제자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 반면에 내가 잘했다고 뻣뻣하게 고개 들고 집 밖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진 채 불평불만의 모습은 제자일 수 없는 거죠. 분명 나는 주님 앞에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나왔지만 자신의 어떤 자기의를 깨지 못하고 자기의 세계관을 깨지 못한 채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모습은 제자일 수 없고 자기 거를 내려놓지 못한 채 중심을 내려놓지 못한 채 밖에서 비판과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은 제자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감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이 넘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 주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하고 초라해지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하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공동체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여부로 판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부르심받은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그것이 뭔지 불편하고 어려우며 뭔가 아웃사이드로 밖으로 자꾸 나가고 이렇게 있고 싶어 한다면 아직 내 이기심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뭘 자꾸 가리고 저는 좀 무례하라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요즘 사람들 너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 좀 명절에 왜 결혼 안 하니, 왜 남친구 있니, 이런 거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무례한 것 같으면서도 그런 어느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상대 주체 집안에 밥숟갈 몇 개 있는지 아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무례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면 서로가 오픈이 되고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기심이 있어서 나를 뭔가 감추려 하는 이기심이 있어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혹은 자기의가 강한 가운데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는 생각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면 제자다운 모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중심들 공동체에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우리가 친밀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체들을 기뻐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분은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저런 행동을 해. 예전에 이렇게 아멘 크게 하시는 집사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아멘이 뭔가 이렇게 타이밍에 좀 맞게 그렇게 아멘이 나도 은혜스럽고 좋은데 뭔가 아닌 건데 이게 아멘이 나고 하면 뭔가 다른 분들이 약간 미묘하게 그것을 좀 약간 그럼 어때요? 그분이 내가 하는 못하는 타이밍이라서 그분 나름의 뭔가 깨닫는 거 어떻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언가 이렇게 독특한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혹은 어떤 때문에 용납치 못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떠냐는 거죠. 좀 나의 의의를 좀 내려놓고 받아주고 나아가는 예수의 모습이고 예수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헤아리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는 아니고 싶어요. 그런 1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17절은 의사 환자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종교자들의 비판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하여 주신 것인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당대에 통용되어진 일종 격언이었어요. 예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고 당대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격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시각에 맞춰서 왜 주님 오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답을 주고 계시는 거죠. 죄인들과 어떤 구분을 말하고 벽을 세워야 한다는 그들의 비판에 맞서서 그들의 어떤 수준에 그들의 이해하는 언어로 그들을 납득시키는 그런 장면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확 와닿잖아요. 주님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처럼 구분하고 벽을 세워서가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명에 대해서, 즉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주님 말씀 사명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어. 라는 주님의 사명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사명 소명 선언이죠. 소명 선언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문자 그대로 잘못 이해하면 주님 그러면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의인은 배제하기 위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 모든 자의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의인을 배제하거나 하시지 않으실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의사가 있는데 병이 분명히 있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의사는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병이 있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잘 수용하면 그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스스로 병이 있음을 인정한 가운데 의사이신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의사이신 예수, 탁월한 의사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병은 치유받고 분명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의인은 그들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의사이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인 거죠. 나는 괜찮은. 그들은 스스로의 오름, 나 병이 없어,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스스로의 오름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말미암아 주님을 이렇게 거부함으로 결국 의사이신 예수의 필요를 누리지 못한 가운데 치료하며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던 의인으로 여기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기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병 고치시는 탁월한 의사이신 예수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신 문제없다 여기면서 의인, 나 괜찮은 자, 의인이지, 난 의인이야 라고 여기면 그는 스스로 속은 가운데 죄의 형벌을 받는 자가 될 뿐인 거죠. 즉 주님은 모든 이의 주님이시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스스로 옳다 여기고 주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 그 거부로 말미암아 그 거부로 말미암아서 그는 주님의 잔치 자리에 밖에 선 자가 된다. 밖에 선 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주님 분명 겸손의 의사이신 예수를 필요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 죄인임에도 자기의 충만한 가운데 주를 스스로의 자기의 충만한 가운데 주를 거부하는 자칭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무 쉬운 진리죠.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야. 너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머리로 알지만 믿지 않는 자가 허다해요. 아니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예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왔지만 모든 이에게 손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가시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렇게 예수는 믿는 자를 위해 오신 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의 죄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과 식사 나누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인 거죠. 의인은 누구예요? 잔치 밖에서 주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러나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입니까? 마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입니까? 누가 구원자 되신 예수의 제자입니까?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함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제자이고 주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줄 믿습니다. 앞선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그런 역전의 명수이시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불렸던 그들이 주로 말미암아서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 반면에 의인이라고 불려졌다, 스스로 여겼다. 그들은 주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죄인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어떠한 거리감? 주님과의 거리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를 깨닫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인생인가, 깨닫지 못한 채 밖에서 비판하며 주를 거부하는 인생인가. 세상 똑똑한 많은 자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을 어리석게 여기면서 비판하는 그들을 저는 많이 심판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들의 그들의 기준에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신자의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헌신의 에너지가 적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일 많은 교회는 아니라서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만 잘 보면 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뭔가 세상 사람들 이 시간에 좀 쉬거나 놀러 가거나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에너지를 뭐 충전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그들의 시각에 보았을 때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는 자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잔치박 자리에서 있다. 잔치박 자리에서 있다. 막상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있어 그것은 아까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게 은혜이고 기쁨임을 알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의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 이는 그 잔치 안에 너무 좋고 행복해. 주님과 함께하기 너무 친밀하기 너무 좋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에만. 가끔씩 교회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세상의 말이 귀에 흔들리고 그럽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의 친밀함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운데, 익숙함 가운데 잊어버려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리감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하다. 주님 한 분만으로의 만족함, 그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중심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과 가까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많은 걸 들었지만 한 장면만 기억하면 돼요. 잔치가 벌어졌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기대어 편히 누워서 주님과 함께 아주 편한 친밀함을 누리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잔치 밖에서 이런저런 공동체를 비판하고 아유 왜 저 쟤들이랑 어울려, 나랑 같이 어울려주고 우리 안에서 우리 벽을 세우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있을 거예요. 그 한 장면만 기억하면 내가 어디 있을 것인지 주님 계시고 그것을 가서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가까이. 그러니까 나의 상황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서 회복하여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지면 되는 거죠. 주님 부르시면 순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벽을 세우지 않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 지체를 용납하는 공동체, 포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양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가운데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너 나오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외면치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 사람이 주님께서 치유하기 바라시고 회복시키길 바라시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인 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지체들을 세워주며 나아가야죠. 세 번째, 마지막, 주의 소명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신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겸손하지 못한 채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겸손한 가운데 주의 필요를 인정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어느덧 겸손하지 못해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돌이켜서 겸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시죠. 우리 잔치자리 밖에서 교만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함으로 주님의 잔치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기대하는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를 헤아리는 모든 지체들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주께 가까이 가는 그런 친밀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그러하셨듯이 공동체의 벽들을 부수고 용납과 포용의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